오늘 기도의 5일차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상 인사 한 말이 짧아야 인사가 은혜롭더라고요. 인사 한 말이 길면은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인사 말을 짧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땅으로 가라 5번째. 치우치지 말라. 네, 이거는 어제 말씀이고요. 5번째, 치우치지 말라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요,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이지요. 네. 아무리 그 이집트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움을 해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홍해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홍해를 건널 때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아무리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움을 해도요, 무려 40년이 지나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의 종로 타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 믿음의 여정,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그 전까지는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도 중요합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날도 중요하고요, 전전날도 중요하고요, 바로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완성될 천국, 이미, 그리고 아직이죠. 근데 아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는 2가지 인생을 말하죠. 첫 번째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밤과 낮에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 날씨 보면 지난주 초, 지난주 말, 또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막 25도, 26도 낮에는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운전할 때 보니까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 그제 또 비가 오니까 오늘은 막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패딩 챙겨 입으셔야 돼요. 6도, 7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대한민국의 이 4월 이 초 중에 날씨도 비만 한번 온다고 해서 날이 갑자기 막 그냥 5도, 10도권으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막 30도, 20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굉장히 날씨가 힘들죠.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한낮에는 약 40도로 육박하는 굉장히 땡볕의 날씨고요. 그게 한밤이 되면요, 갑자기 한 10도, 15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이요, 40도 갔다가 10도 가면요, 거기서 동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한밤중에 동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도 보면 인도, 더운 나라죠. 그런데 막 가끔 영상 10도 이렇게 돼서 막 얼어 죽었다, 몇백 명씩 얼어 죽었다, 이런 지구촌 뉴스 가끔 나오죠. 사람이 이 굉장히 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죠. 광야는 한낮에는 맹더위, 한밤에는 맹추위, 그리고 야생동물의 수많은 위협 속에, 무엇보다 어디가 동서남북 알지 모르고 내 땅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방랑생활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아마 인생일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주변 야생동물의 공격과,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를 모르는 인생, 그게 바로 광야 인생이죠. 또 하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영원한 천국 말고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부활주일 승리주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죠.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어 구원받았지 모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 광야에 쓰러졌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직전까지 있는 모세오경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못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계속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딱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7절, 8절, 2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7절에 그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요,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7절처럼 안 한 겁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반복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쓰러진 이유,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하셨는데 치우쳤습니다.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고 치웠어요.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우치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치우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른 길을 가다가 이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떤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정도의 길을 가다가 벗어나다가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다,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이 히브리적 표현 가운데는 뭐냐면 외면하다 이런 뜻도 있대요. 외면하다. 한마디로 이탈하다, 벗어나다, 돌아서다, 외면하다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주셨잖아요.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이름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왜요?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요, 이게 잘못된 길인지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몰라 어떻게 되겠지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아는 게 교회, 목사님, 성경, 예배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이 굉장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실하게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법, 성도 교제하는 법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니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채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곁길로 이렇게 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교회가 제시하는 길이 아닌 곁길로 셉니다. 곁길로 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 한때는 잘 믿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 왕년에 청년부 회장했어 이런 얘기 꼭 해요. 나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 꼭 합니다. 나 옛날에 제자 훈련도 받았어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나 할 거 다 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곁길로 센 사람 특징, 지금은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해요. 기도?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는데 주중에 기도가 된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뭘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주중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주일날만 기도 못하고 주일날만 방황하고 주일날만 졸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되죠. 무엇보다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깔아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게 진짜 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이 내 모습의 진짜 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또한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좌우 이렇게 치우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왜 한 길을 못 갑니까? 왜 한 길을 못 가고 치우치고 흔들리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실제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네. 우리의 외부에, 우리의 치우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회사가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이 치우친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 건강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한 길을 못 간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나의 내면이 내가 치우침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수한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변 여건과 환경과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중심을 못 잡는다? 아니요.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우리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우쳤을 때 바로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할 줄 아는 걸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좌로 우러 치우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이 맞습니까? 정도가 맞습니까? 성경이 제시한 그 길이 맞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밤에 그거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게 맞는지. 네. 저한테 혹시 어떤 길이 정답의 길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분명한 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바라볼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린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연결됨이 뭐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라 그랬죠.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이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인격적인 반대가 뭐예요? 형식적, 기계적이죠. 우린 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어요. 나이 20살 넘어가면 다 괜찮은 척, 점잖은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정도, 주님 말씀대로 간다라는 건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의 믿음을 주님과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일이 뭐예요? 그 일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윤리적으로, 가장 관계적으로 베스트를 선택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지금 어디 있든,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넘어져 있든 서 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연결해 주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도 그러합니다. 목사는 지혜로운 말, 탁월한 말, 특히 여러분 좋아하는 감동적이고 마음에 뭉클한 말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죠.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을 알려줘야 돼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있죠. 어떤 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방 가죠. 가서 뭐 해줍니까? 맛있는 과일도 갖다 주고, 아이고 손톱이 길었네요. 손톱 깎아주고, 예? 손에 매니큐어 칠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걸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낫습니까?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의사에게 가라고 해야죠.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해야죠. 먹기 싫어도 약을 먹게 해야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목숨 붙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성도도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쭉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일교회,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라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이죠. 2명.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네, 갈렙. 근데 이 두 사람은 달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199만 998명과 다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호수아 얘기했으니 이제 갈렙을 한번 볼게요.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갔죠. 갈렙은요, 오늘 보면 즉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곧 들어가죠. 들어가는 즉 이 광야 40년이 마지막 때 아니라 광야 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에요. 우리가 본문 보고 있는 이 본문의 40년 전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이제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끄지 마요. 우리 오늘 김다영 자매가 자막 데뷔하는 날인데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네,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세요. 24절을 잠깐 설교하겠습니다. 자,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굴까요? 199만 9,998명과 달랐다라는 거죠. 달랐다라는 거. 뭐가 달랐을까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랐냐?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 충만하게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충만하게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만하게 따랐다. 방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네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짜 가나안 들어가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짜 가나안 들어가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 2년 누구나 충성하고 많이들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을 때마다 극복합니다. 계속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부터 변함없이 하나님 따라 충성했어요. 아마 자막에는 없을 텐데 여러분, 제가 예배 직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본문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맨 처음에 뭐예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네,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이때까지도 온전히 좇고 있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광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랐는데요 그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땅도 다 나눠 가졌는데도 갈렙을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계속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 번, 두 번 반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점검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오늘은 좀 물질이나 다 포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은 포기 못하고 오늘은 주님께 충성하고 내일은 세상에 충성하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내일은 세상 앞에 서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요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199만 9,998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평생 밤에도 낮에도 고생하다가 이 땅에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좇은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발견 못했는데 아까 묵상하다 봤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갈렙은 그의 마지막 평가 또한 그는 끝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려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경이 바뀔 때 있죠. 상황이 바뀔 때 있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 있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걸 기도라고 하냐? 너 수준을 알아. 어떻게 감히 그런 걸 기도해? 바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음성 들은 적 있으세요? 니까지 뭘 그렇게 큰 걸 바래? 작은 걸로 바꿔 지금. 다시 써.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건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속된 말로 쫄지 마세요. 에? 내가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데 너 자전거 사주세요. 한 3일 기도에 아빠가 야, 너 절대 자전거 안 사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전거 아니고 킥보드로 바꿔야 되나? 하나님 킥보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도 바꾸고 자전거도 자동차로 바꾸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설정 이 땅에는 모든 아픔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기도하는 제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치우치지 않아야 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곤 전부 다 곁길로 갔어요. 치우쳤어요. 전부 다 한두 번 충성하다가 넘어졌어요. 10가지 재앙복은 와 충성하다가 광야에 가서 또 꼬꾸라졌어요. 홍해 건널 때는 와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홍해 지나고 목마르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러는 게 우리의 주특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자꾸 또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끝까지 충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기준이 있어야 이걸 끝까지 충성하죠. 믿음의 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준 아닌가? 살짝 편법, 살짝 게으름, 살짝 연약함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살짝부터 시작하죠.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한 번, 두 번 눈 감아주고 한 번, 두 번 괜찮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만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각도 배우죠. 각도. 5도율이라고 배우죠. 5도율. 정확하게 90도가 딱 돼야 돼요. 90도가 딱. 이거 직각이라고 그러죠. 직각으로 딱 가면 100m를 가든 1000m를 가든 몇만 킬로를 가든 정확하게 각도를 해서 쭉 가면 일직선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참 희한하게요, 아주 미묘하게 0.000001도라도 5도율 각도가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 10발자국까지는 별 차이 없죠. 네. 근데 이게 100발자국, 10m, 100m, 1000m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상을 바꾸죠. 제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 많이 얘기했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9만 6천 킬로예요. 엄청 멀죠? 가보셨어요? 엄청 멀어요. 그냥 하여튼 엄청 멀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그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빛이죠. 빛이 그래서 빛이 기준이 되잖아요. 빛의 속도, 그래서 광년이라 그러죠.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짱 일직선으로 오잖아요. 빛이 이렇게 파도처럼 휘어져서 오는 게 아니죠. 일직선으로 오죠. 이거는 아멘이 아니고 이게 상식이에요. 과학 상식이에요.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옵니다. 근데 빛이요, 정확하게 일직선을 딱 오면 우리 지구의 적도에 딱 때릴 거 아니에요. 빛이. 맞죠? 일직선 딱 오죠. 그러면 적도가 어떻게 돼요? 이 광해잖아요. 한낮에 40도, 더운 데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 멀죠. 그래서 태양을 지구 보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요만하죠. 우리 구슬보다 조금만 요만하죠.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요, 안 보이죠.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머니까. 근데요, 그 아주 점도 안 되는 지구까지 수평으로 정확하게 와서 때리면, 적도에 때리면 40도, 50도가 되고요. 0.00000000001도보다 약간 높게 빛이 딱 출발해요. 그럼 어디로 때려요? 북극에 때리는 거예요. 북극에. 예, 아시겠죠?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오면 적도에 때리는 거고요. 아주 약한 조그만 각도로 약간 위에로 때려서 빛이 일직선으로 오면 북극에 떨어지겠죠. 북극. 아래쪽은 남극. 근데 여러분 북극에 햇볕이 떨어지는데 북극의 온도는 몇 도예요? 영하 20도, 30도, 추울 때는 뭐 50도 뭐 그런다 그러죠.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아주 작은 그 각도 때문에 빛은 일직선으로 가는데요, 적도에 때리면 사람이 더워서 못 살고요, 아주 조금 올라가가지고 북극에 때리면 사람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에도 이 5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가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사는데요, 나는 지금 그까짓 것 하고 조금만 각도를 틀면요, 한참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면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근데 보통 여러분 0.00000000 죄송해요, 그 1도 차이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분명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했는데 찬송하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산 돌아다니면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은 각도가 아니죠? 엄청 벗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무슨 주간? 승리 주간이죠. 근데 혼자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5도율이 많이 벗어나죠. 우린 모두 승리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미 딴 나라 가 있어요. 안드로메다라고 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 우리 성회교회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면 좀 저한테 와서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저도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겠으니까. 기준이 분명한 것 같으세요?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 교회의 교회됨의 기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기준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있으세요? 신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뭐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는데, 아니면 시집을 잘 가야겠는데,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야겠는데,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성공해야겠는데, 하여튼 잘 돼야겠는데,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아요. 시집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 잘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다 좋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 얘기하죠. 피아노가 건반이 88개예요. 그래서 조율사들이 와서 조율해 줄 때 보면요, 피아노가 이렇게 건반이 많아도 아무리 예쁘게 쳐도요, 그 가운데 A현이 있어요. A, 제일 중요한, 가장 기준이 되는 그 A현을 조율사가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야 오른쪽, 왼쪽 정확한 거리와 길이를 계산해서 완벽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A현, 기준이 되는 A키가 반키 낮아지면요, 아무리 조율을 잘하고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전체적으로 음악은 반키 플랫 되는 거죠. 다 떨어지는 거죠. 반키 올리면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키 정도가 아니라 반에 반키만 올라가도 음악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A키는 뭡니까? A현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가치관, 경험, 노하우,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많이 했어, 이거 훌륭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뭐가 정확합니까? 뭐가 확실한 게 있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금 갖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네요. 네. 옛날에는 근데 금본위제였어요. 맞죠? 세상의 기준이 금이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 뭐가 기준이 되세요? 전체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죠. 달러가 기준입니다. 달러가 기준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갑자기 대한민국이 부강해서 우리나라 이 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미국이 제일 세니까 지금 달러가 기준이지만, 근데요, 한동안 무슨 코인? 그게 한참 엄청 떴다가 뭐 망했다가 뭐 그런 얘기도 막 있어요. 주식은 뭐 옛날부터 뭐 이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올리니 내리니.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 뭐가 기준입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기준이 연예인 되는 게 가장 높았어요. 한동안. 그러다가요, 한 10년 전에 가장 기준이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원하는 꿈이 압도적으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56%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해도 안 되는구나. 공무원 임용고사 돼도 학교에 못 가는구나. 별별 얘기가 다 있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 말이 맞냐 틀렸냐가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어떤 대학에 가야 됩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만 했던 얘기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번 읽은 책이 있어요. 바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 읽었을 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 좀 보고 보니까 이게 맞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90년대생도 꼰대예요. 기준이 계속 바뀌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면 그래요. 아이들한테 어쩔 TV 그럼 뭐 이런 옛날 말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죠. 네, 우주는 넓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 기준입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원주의라는 말 아시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얘기는 너무 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상대주의. 이 뭐냐면 다 뿌리가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죠.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획일화시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목사들은 다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인가요? 독선적입니다. 목사는 꼰대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스타일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확실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대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다 되잖아요. 다 서로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막 화해하고 막 수녀님하고 막 신부님하고 MT 가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타협을 안 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을까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어요. 왜 방황했을까요? 진리를,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가장 많이 외우고 여름 성경학교 때 밥 먹으려면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건 우리 많이 외웠죠 어렸을 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 위치해요? 40년간 길을 쓰고 노력했는데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들어가면요 금방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해요. 똑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도 맞고 좌도 맞고 다 맞다 라고 말하는 요즘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제국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돈에도 충성하고, 연애에도 충성하고, 또 성공에도 충성하고, 다 충성해야죠. 그게 요즘 세상 많은 다원주의, 상대주의, 퍼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무턱대고 성경 통독해라,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을 안 하려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며 부탁이며 우리의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붙들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충성되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대요. 하나님을 따른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홍해를 건넜나요? 건넜죠. 출애굽했나요? 봤죠. 기적 경험했죠.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 봤죠.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예요? 왜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우리가 그들의 밥이고 그들의 메뚜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기준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이 경제 상황 보니까 안 돼요. 이 정치 상황 보니까 안 돼요. 이 군사력 보니까 말도 안 돼요.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척 했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 스파이 한두 해 해본 게 아니니까요. 아마 제일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막 숨어 다니고 막 닌자 막 이런 사람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 줄 아는 자기 기준으로 말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죠. 또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다들 그 말 믿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입니다.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밟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땅을 밟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첫 번째가 뭘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 성경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일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 교재를 나눠 들었죠. 1번 문제 목자가 말하면 목원이 대답하고 모르면 아이고 그것도 몰라 꿀밤 때리면서 이게 답이야 알려줬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방향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교재의 타이틀이 뭐고 주제가 뭐냐? 바로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말씀으로, 기뻐할 때도 말씀으로,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내 마음이 있어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안 흔들립니다. 세상 가치가 안 흔들려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해보셨죠? 네,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장 모임 하다가 그게 아닌데,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난 얘를 너무 사랑해서 들어주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적 있어요? 네? 돌아오지 못하게 에베레스트 산 넘어간 적 있어요? 목장 모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면 서로 반목하고 상처받고 싫어서 저 목장에 있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온다,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의견 다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것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해야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얘기하지 말자, 우리 다른 얘기하자.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왜요?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기준이 된다고요. 기준이 돼야 벗어나도 돌아올 줄 알죠. 바르게 가고 있으면 충성할 줄 알죠. 말씀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셔야 돼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도 또 합니다.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느낌은 뭘까? 이건요, 그 초식 동물을 생각해봐요. 초식 동물은 뭐 합니까? 음식 먹고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보니까 노트를 하시더라고요. 노트 하세요 지금도? 노트를 왜 하세요? 설교 시간 노트를 왜 하세요? 1번 안 졸기 위해서, 2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색하니까 뭐라도 좀 3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적으니까 나도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번, 2번, 3번 뭐예요? 4번 다시 읽어보고 숙고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보통 답은 맨 마지막에 있죠. 1번 뭐였을까요? 1번이 안 졸라고, 2번 어색하니까, 3번 의미 없죠. 네. 우리가 설교 노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봐요? 설교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혀 있는 건 제가 설교한 거랑 다른 얘기가 적혀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가끔 설교 노트가 옆사람과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친구들끼리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를 봤죠? 영화를 보고 나와서 파스타집이나 이렇게 먹으면서 떡볶이 먹으면 얘기를 하죠. 야 영화 오늘 어때? 하면 영화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본 영화가 아닌 전혀 다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20명, 30명이 다 다른 적용이 나와요. 적다 보면요, 목사님이 해준 얘기 중에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도 적지만 적다가 보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리된 걸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 적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우둔한 혀로 전하는 설교보다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된 나의 은혜가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걸 그냥 나는 다 적고 아멘 하면 다 이루었다 하고 집에 꽂아 두시겠습니까? 네? 꽂아 두시겠어요? 네. 다시 읽지 않으려면 적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적을수록 불리합니다. 오래 걸리니까 짧고 굵게 핵심만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주야로 묵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 딱 보고 이 말씀을 운전하거나 쇼핑하거나 뭐 어디 갈 때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 아니면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해야 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성경을 적어놓고 제가 묵상한 걸 개념을 딱딱 적어놔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생각나면 적고 생각나면 적고. 저희 아이들이 알 거예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할 거 하다가 떠오르면 적고 하는 거죠. 제가 뭐 하냐면 설교의 원천은 묵상에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 오늘 우리 성일교회도 가나안 땅 정복으로 무엇으로? 자 말씀과 은혜로 무엇으로? 이렇게 설교 안 하죠. 네.
제가 뭘 보고 설교합니까? 묵상한 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무엇으로 묵상하고 살았는지가 여러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경 한 구절 딱 정해놓고 이거 암송구절, 제자 훈련할 때 있는 암송구절로 몇 번 외우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과제 해보니까 제가 다시 들어보면 다 제대로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거 외우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냐면 말씀 들은 거. 그럼 들었죠? 그럼 30분, 40분 설교 들었죠? 다 기억할 수 있죠? 아니에요. 보통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내가 남는 게 있어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나요? 영감을 주셔요? 그게 영감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감은요, 이 말씀으로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직접 주시는 게 영감이에요. 목사에게 필요한 게 영감이거든요. 목사는 영감 없으면 은퇴해야 돼요. 영감 없으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한 설교만 받아줬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보물처럼 갑옷처럼 놔둔다가 아무런 변화 없어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2번, 3번, 4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납니다. 목장 모임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도 돌아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를 제외한 우리 교회는 모델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워낙 목장 모임 잘해서 일반 교회 평균 통계치 냈죠? 한 교회를 다니는데요, 2년 안에 떠나는 사람의 89%가 누구예요? 목장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89%가 목장 예배를 안 드리고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옮기는데요, 교회 옮기는 사람들의 4분의 3, 약 75%는 또 옮긴대요. 또 옮긴대요. 그럼 이 자리엔 누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통계학적으로 보지만 누가 있냐면 목장 예배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 교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싸우면 나쁜 게 아니고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가 그걸 말씀할 수 있냐고요? 누가 영적인 대화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는 게 그겁니다. 큐티는 5점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책 5,500원 주고 샀으니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라는 건 계속 말씀으로 내가 훈련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너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완벽하게 하라고가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반복하죠.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면 여러분 확실히 교회 오지 마세요. 성익교회는 특히 오지 마세요. 왜? 인터넷에 훨씬 훌륭한 설교가 많거든요.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접속해서 들으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네. 순종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교제가 소통하면서 제가 또 계속 잔소리를 했죠. 순종하라고. 말씀만 잘 듣고 예배만 잘 듣지 말고 순종하라고요. 순종 안 하면 죽을 줄 알라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저도 살고 우리 젊은이들도 살고. 살려면 귀만 밝아지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에 살아내야 돼요. 어제 안 되는 걸 오늘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한테 점잖게 얘기하고, 청년들은 이제 주로 협박을 제가 많이 해요. 죽을 줄 알라고, 빨리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너무 착하게 해도 순종들을 잘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순종의 첫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인 건데요. 죄송해요. 거의 95% 이상은 말씀만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가나안에 정복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거기 가서 때려 부시고 짓밟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정복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시고 깨부시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뭐예요? 가서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기 있는 막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지상명령 받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교회도 저 시골에 있고 저 산골짜기에 있고, 예? 길도 불편한 곳에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성일교회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이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 끝까지 제자되고 성령에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사업하는 분들 있죠? 바빠서 예배 못 드린대요.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 가까이 못 한대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망합니다. 사업장 반드시 망합니다.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시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공부가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공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본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부할 지혜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안 하고 공부하면요 분명 우러나 저러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 못합니다. 메뚜기처럼 충성했다가 못했다가 순종했다가 못했다가 계속 광야만 떠도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간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란 지역으로 공간 이동 뿅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약속의 땅을 만약에 간다 하면 이 땅을 딱 퍼가지고 그대로 저기 좋은 땅 가서 탁 옮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일교회 상대원동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사람 모이고 더 부자들이랑 더 큰 교회 큰 목회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이집트 신앙,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신 우리 성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가장 완벽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쪼그라들어 있지 마세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할도 되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담대해도 전혀 문제없게 책임지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여호수아 세대 되는 저와 여러분 성일교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